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 그리는 재주가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성인 만화가 항상 주류를 이루던 그 시대였었는데, 성인 만화를 잘 그리려면 음란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만 그게 표현이 돼요. 플레이보이 잡지책, 야한 동영상 보고 그리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갑 반에서 많게는 두 갑 반, 4일에 한 번씩은 폭음을 했고요. 스물여덟 살 때 이제 피를 토하는 일이 발생이 됐었던 거죠. 고름이 나오더니, 농이 나오더니 이제 피고름이 막 바깥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른쪽 폐 조직이 이제 괴사했다는 판정을 받고, 의사들이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내 자신한테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 절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를 천국에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만화로 예수님을 전하는 만화가 최철규 집사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저의 의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찾아와 주신 것들만 진솔히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의 제목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소설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판매된 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그 영국 베드포드에 있는 그 존 버년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1678년도에 약 지금으로부터 한 340년 전에 이 만들어졌던 이 소설책이 지금은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가지고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성경책이 번역된 그 다음에는 꼭 이 철로역정이 동시에 번역이 되어 가지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책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역정의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서 그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주인공이 고뇌에 차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왜 고뇌에 빠지기 시작했었냐면 성경책을 읽는 중에 자기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그 멸망의 도시를 탈출하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사람이 쫓아오게 됩니다. 한 명은 고집이라는 사람이었었고 한 사람은 변덕쟁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는데 이 주인공 크리스찬을 부릅니다. 크리스찬.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인공의 원래 이름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주인공의 그 원래 이름은 무자비, 또 다른 번역에는 은혜 없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은혜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되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자칭 내 이름이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청락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자칭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성도들보다는 세상 사람들도 저분의 삶을 볼 때 정말 기독교인답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부터 땅 따먹기 놀이 같은 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땅 따먹기를 이렇게 열심히 영토학장을 하게 되면 친구분들 어머니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친구들을 다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밥 먹으라 그러면서 애들을 다 한두 명씩 이렇게 데려가는데요. 어김없이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에서 나오셔서 저를 부르셨었거든요. 절규야 밥 먹어라 그러면 저는 그 수많은 땅덩어리 영토 확장을 했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 가지고 들어갔던 일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철규야 집에 가자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고 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된 인생을 사는 것이 무한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정해진 날수를 살다가 아버지가 계신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우리 기독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소개 영상에 나왔다시피 저는 세상의 가치를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많은 물질을 갖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어린 시절을 이렇게 자랐었는데요. 근데 저는 교회 오면은 좀 이상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할렐루야. 반응이 없네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아멘 소리가 그렇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사인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할렐루야라고만 딱 하면 그냥 반응이 바로 아멘이라고 오는 그 이상한 그 모임이 싫었었고요. 또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 가는 것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에 그 MBC에서 TV에서 그 만화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때 TV에서 많이 했던 게 뭐였었냐면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 빨리 TV를 갖다 예배를 드리고 빨리 집에 와서 TV를 탁 틀어보면 벌써 은하철도 999는 은하계를 떠나가고 없고 그 보고 싶은 그리움이 또 일주일이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을 살았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이 지나고 나서 엄마, 아버지, 부모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중무휴로 항상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항상 이렇게 집에 이렇게 오시면 아들들이 잠자는 그 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형부터 작은형까지 이렇게 안수기도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차가운 손이 이마를 탁 대게 되면 제가 1번으로 안수기도를 받는 겁니다. 제가 좀 손이 미지근하거나 좀 따뜻하면 2번 아니면 3번으로 안수기도를 받는데 저희 어머니의 안수기도의 내용은 항상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너무 많이 피우는데 하나님, 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우셨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그 우시는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데 왜 교회에서 왜 그렇게 어머니가 많이 우셨었냐면 저는 교회에서 좀 사고를 좀 많이 쳤었습니다. 일말의 한 가지 예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교회 그 뒤에 중고등부실이 독립된 건물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그 뒤에 가마솥을 큰 것을 하나 걸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솥을 떼서 난방도 하고 그 가마솥을 이용해 가지고 전교인 그 식사를 하던 그런 가마솥이었었는데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그때 저녁 예배라고 있었는데요. 7시에도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전교인 한번 그 신발을 한번 숨겨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 80kg 비닐 쌀가마니에다가 그걸 목사님 신발, 장로님 신발, 뭐 안수 집사님 신발을 다 집어넣어서 숨긴다는 게 어디다 숨겼냐면 아궁이에다가 숨겼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미닫이 문이 열리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분주하게 신발을 막 찾으시는 겁니다. 신발 어디 갔지? 하고 막 찾으시는데 그 찾는 일행 중에는 저희 어머니도 계셨으니 막 열심히 찾고 계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행동을 멈추시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철규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애는 당신이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셋째밖에 이래야 할 행동이 없는데 그래서 그 소리에 놀라서 움찔하다가 나무 뒤에 숨어있던 저를 어머니가 발견하시고 빨리 와 그래서 어머니 앞에 불려갔어요. 신발 어디다 숨겼어? 안 숨겼어. 신발 어디다 숨겼어? 어머니가 목덜미를 하도 잡으셔서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 아궁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궁이가 밥을 해먹었던 아궁이라 갈고리를 잡아가지고 딱 꺼냈더니 신발 모양이 아니라 신발이 다 치즈처럼 다 찍 다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전교인을 맨발로 가게 했던 저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면서 저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말보다는 손으로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났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됐을 때 가슴이 이렇게 많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폐결핵 4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사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세상을 정리하라라고 그러셔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한 달밖에 내가 못 산다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원 없이 기도하다가 난 죽겠다 그러면서 파주에 가보면 그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셨었는데 어머니가 완전히 왜소해지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분명히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미음을 드시기 시작했고 죽을 드시기 시작했고 맨밥을 드시기 시작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셔서 하도 이상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종합검진 한번 다시 받아보자. 그래서 다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폐가 숭숭숭 뚫렸던 그 폐결핵 사진이 찍어보니까 폐결핵이 완치가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이 육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품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전에도 할렐루야 하셨었는데 죽었다 낳고 나니까 어머니가 더 전투적인 할렐루야가 되시는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을 만드신 분이 3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좀 그렇게 좋았던 환경 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었는데 어머니가 이번에는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 허리 쪽이 그렇게 많이 편찮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 완치된 줄만 알았던 이 폐결핵균이 이 척추뼈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이 척추뼈마디를 다 주저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등 쪽을 개복을 30cm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퇴원해서 다시 오셨는데 어머니를 이 골반부터 이 허벅지까지 통기부스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의 그 며느리의 그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주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 생활이 곧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왜 우리들이 코로나가 잠깐 왔을 때 이게 잠깐 감기 독감이 지나가듯이 금방 지나갈 줄 알았지 이것이 이렇게 긴 세월이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는 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냐면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항상 엄마가 말하는 그 천국이라는 그곳 차라리 천국이라는 그곳 차라리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고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와 보면 어머니를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줘도 이 방 안에서는 그 부유물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서 불렸듯 그런 생각이 문득 날 때마다 제가 제 자신한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한테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 죄성을 지닌 이 죄인은 나를 낳아준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악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죄인 된 자의 특성입니다. 어디 부모뿐이겠습니까? 내 자식이 자기가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막 울고 있다면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몰라서 우는 소리에도 뜨거운 분한 마음이 막 나오는데 이것이 다 우리들이 죄성을 지닌 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두 번째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두 번째 수술을 이렇게 받으셨었는데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뇌에 물이 많이 차 있으니까 물을 빼내야 된다 그래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주사기를 집어넣어서 물을 빼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온전한 정신이 15분 동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2가지 기도 제목을 남기고 돌아가셨었는데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맡겨주신 이 저희 남편 교회 마당만 밟고 있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에서 충성된 일을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과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이 아들 3명 중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 아들이 하나가 나오게 해주세요 라면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부르시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 1절 채 못 부르시고 어머니가 손을 떨구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봤고 어머니를 땅에 묻는 것도 봤고 집에만 딱 오면 엄마가 우리 막내 아들 왔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교회는 마당만 밟았다고 하기는 하나 교회에서 그래서 들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교회 그 주일학교 시간에 배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다.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다. 그 죄를 원죄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나는 이 원죄와 자범죄가 합쳐져서 나는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다라면서 저는 제 자신을 학대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집 아들 3명 다 착하다라고 소리를 들었을지언정 한편에는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래서 나는 내 자신만 죄인이다 괴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우리 큰형과 작은형과 셋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나 엄마 솔직히 죽기를 바랬어 라고 했을 때 우리 큰형과 작은형 똑같이 다 엄마가 돌아가시기를 바랬다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형제가 서로 부여안고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맨날 만취된 상태로 이렇게 집에 오시는 겁니다. 아내에 이른 슬픔을 술로 달래시는 겁니다. 그 생활이 1년쯤 됐을 때 지금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 새어머니라고 그러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고르시는 분마다 죄다 할렐루야를 오르셔서 첫 번째 어머니도 할렐루야 하셨는데 두 번째 어머니도 그에 못지않은 할렐루야신 거예요. 막 새벽 예배 쌓고 공예배 다 똑같이 쌓는데 겉모습만 더 젊어지신 분으로 바뀌셨을 뿐 그 하는 습관과 기도하는 그 시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 습관이 똑같으셨거든요. 근데 그 1년이 또 지나서는 저희 막내 여동생이 또 태어났었습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나한테 한번 광풍이 몰아쳤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저는 변방으로 자꾸 쓸려가는 겁니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야 철규야, 너 천국 가는 엄마가 잘해주냐? 지금 온 새엄마가 잘해주냐? 이 말을 딱 듣는데 가슴에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는 겁니다. 교회는 상처를 들추는 곳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러는 것인데 제가 그때 내가 집사님한테 말은 안 했지만 집사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좋은가?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은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점점 더 안 나가고 되니까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나냐면 그 아들들 생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오더니 애들이 다 겉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작은 형이 고3이 됐는데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의 서원을 들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신학대학교를 가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학대학교를 합격해가지고 1년을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은퇴 선언하는 거예요. 철규야, 나보다는 네가 더 은사가 많은 것 같은데 네가 목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고지론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이 고지론은 뭐냐면 가는 결국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극락과 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천국은 이름만 틀릴 뿐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만 살면 가는 곳이 극락이고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알고 있던 저는 문외한이었었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 형이 은퇴 선언을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가슴이 아프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아봤는데 비형 간염, 결핵, 폐결핵, 급성 폐렴 7가지 합병증에 걸려가지고 저희 형이 우리 집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격리되어가지고 다른 곳에 가 있었는데요. 그 결핵약이 이렇게 한 움큼씩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끼니 때마다 먹을 뿐더러 격리를 방에 따로 이렇게 있는데요. 한 3개월이 지나서 우리 저희 작은 형이 다시 이렇게 왔는데 저희 작은 형이 그때 어떠한 결단을 내렸었냐면 이불을 다 싸짊어지고 파주에 있는 오사일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희 작은 형도 하나님한테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된 것은 신학을 안 하겠다고 집에서 굴란만 일으키면 병이 더 도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하겠다고 울면서 다시 할게요 그러면 병의 차도를 보이는.
끝내는 신학의 그 길을 가고 온전히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깨끗이 치유를 해주셨었는데요. 지금 저희 고향 교회에는 저희 아버지는 시무장로로 이렇게 헌신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신 장로로 지금 고향 교회를 좀 섬기고 계시고, 저희 작은 형님은 지금 송파구 거여동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서원의 그 약속은 저희 어머니가 심으셨는데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준비되신 그 때에 꼭 그 서원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지금 당장 말을 안 들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자녀한테 뜨거운 것을 다 뱉어내고 나면 마음에 그 상한 마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한테 먼저 그런 말을 하기 앞전에 도리어 너는 선교사를 300명 보내를 아이다라고 도리어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면 이 축복으로 인해서 이 자녀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녀한테 축복된 말이 저도 불현불현듯 옛날에는 그렇게 순간적인 말을 많이 썼었는데요. 저희들은 이 말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한테는 꼭 축복된 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밀가루 포레트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만화학과가 대학교에는 없었던 그 시절이었었고,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화가 밑에 가서 직접 사사를 받던 시절이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평소에 이현 선생님한테 그 까치엄지 주인공 그리는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빠른 등기로 보냈더니 이틀이 지나서 저희 스승님이 제자로 받아주시겠다고 연락이 오셔서 제가 만화가 이현 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한 지는 20년을 같이 작업을 했고, 제가 혼자 나와서 독단적인 제 작품 활동을 한 시간은 9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소개 영상에도 나왔었다시피 이 성인 만화를 저는 성인 만화로 데뷔를 했고 성인 만화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성인 만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그 음란물들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그 정보가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맨날 보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음란물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상상만 하면 그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돈이라는 이 종이가 나한테 행복을 더 많이 가져다 줄 줄 알고 저는 밤을 새면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벌써 제 친구들보다는 저는 벌써 그 당시에 승용차가 있었었고 친구들 술값이며 모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해주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삶이 제 최고의 삶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28살이 되던 겨울이었었습니다. 기침을 하는데 손에 이 피가 이렇게 손바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가까운 동네 병원을 갔는데 동네 병원 의사가 청진기를 대면서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한 번 더 찍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딱 찍고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최철규 씨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지금 당신 폐가 지금 공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오른쪽 폐가 공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빨리 대학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견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희 어머니랑 같이 대학병원을 갔는데 그때부터 CT 촬영, MRI 본격적인 검사를 했는데 병명이 기흉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6번째 갈비뼈 사이에다가 팔을 들으라 그래가지고 팔을 들었더니 그 사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튜브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박았는데 이 밑이 물이 담겨 있던 이런 통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침을 콜록하게 되면 이 밑에서 물방울이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제가 숨을 쉬거나 기침을 콜록할 때마다 밑에서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폐가 정상으로 다시 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기침을 열심히 해도 폐가 온전하게 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튜브를 통해서 이 호수를 통해서 맨 처음에 노란색을 띤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피가 나오다가 나중엔 죽은 피가 나오면서 고름과 농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바닥은 죄다 고름과 농이었었고 여긴 다 죽은 피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죄다 피 거품입니다.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기침만 열심히 하게 되면 금방 폐가 펴진다고 그랬는데 폐가 펴지는 것이 아니라 기흉에서 농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농흉은 뭐냐면
폐 조직이 썩는다는 겁니다. 늑막염 그쪽 사이가 다 이제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심화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 줄 알고 있었었는데 이게 한 달 정도 가까이 되면서 기침할 때마다 피 덩어리를 개어내는데요. 더 안 좋아져가지고 혈륜까지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병원 생활 한 달 정도를 했었을 때 밤마다 고열이 이제 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폐혈증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러다가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지금 어머니께서 철규야, 너 성경 말씀 읽어야지만 하나님이 너를 고쳐준다. 제발 철규야,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엄마가 이렇게 부탁을 하셨었거든요. 말씀 읽으라고.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엄마한테 순종 안 하고 내가 어그자극 쳤던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그러면 엄마한테 효도하는 셈 치고 내가 성경 말씀 읽어준다. 그러고선 제가 성경을 딱 펼쳤는데 구약을 딱 펼치니까 나쿠나쿠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구약은 포기하고 신약을 딱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래서 신약 공간복음을 다 읽고 바울 서신을 한참 읽을 때였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때 제 키가 178cm에 몸무게가 그때 당시 제가 47kg 나갔었습니다. 몸에 거죽은 다 말라비틀어져 있고 온몸이 뼈만 남아 있는데 수전증이 와가지고 밥을 떠서 입에다 갖다 대면 반은 다 흘리는 겁니다. 손이 다 덜덜 떨리니까요. 병원 생활 40일 만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리가 수전증이 와서 이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산소 호흡기를 끼고선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었고 밤마다 그 진통제, 센 진통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그 진통제를 맞으면서 제가 그 고통을 받고 있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애가 나오는 그 고통의 8배가 지금 몸에 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어떤 특정 한 부위 팔만 아프면 거기만 좀 아프면 괜찮겠는데 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는 그 몸의 그 작동인데 이것이 계속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그때부터 읽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 자인가 구원을 받지 않는 자인가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해 보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잠언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 죄인, 괴수 이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해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조직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폐가 괴사했다는 괴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 번만 더 검사시켜달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했는데 역시 오른쪽 폐가 괴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폐를 제거하라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 폐를 제거 수술이 잡혀졌었습니다. 수술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구원의 확신은 점점 없어져 가는데 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이 왜 죽음을 생각하면 왜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영원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이제 한 달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나의 생명을 더 영원히 더 갖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두려운 가운데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있던 중에 제가 완전히 공포감에 완전 저를 사로잡히게 했던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11절에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좀 수술을 받는 날인 것이 두렵고 나는 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않는 자인가 막 내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데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술 받아서 오른쪽 폐를 띄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내가 영원한 본향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에 완전히 공포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었습니다. 영생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영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지 않고서는 이 말씀 속에 감춰진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읽어봤다 얘기하는 거죠. 그냥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만 읽었을 때는 아무런 이 성경은 그냥 문자적인 책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속에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받는 날 당일 아침이 이제 새벽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바를 잡고선 부축임을 이렇게 이 안전바를 의지해서 2층에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2층에 안전바를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마당만 밟았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었을 때 그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저도 낙원에 거하게 해주세요 라면서 기도를 했고 나중에 몇 마디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화를 그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기침이 나오는데 기침을 할 때마다 선지피가 바닥에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층 문이 딱 열리면서 전날 저를 제모했던 간호사, 남자 간호사가 있었었는데 제가 그 엘리베이터 바닥에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저를 달랑 들어가지고 다시 옷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샤워를 시켜주고선 저기 병실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여자 간호사 선생님이 수술복을 입으라고 해서 수술복을 입고 그 다음에 수술용 링겔바늘로 꽂고 이제 앞으로 이제 30분 뒤에 수술용이 들어가기 위한 침대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서 이동하기 위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이렇게 다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엑스레이 사진을 한 번 더 찍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 부축음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2층 가서 다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수술복 링겔 바늘로 꽂고 그 다음에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편하게 가서 다 수술 받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로 올라오기 전 침대에 올라타서 이제 한참 복도를 지나치고 있는데 주치 의사 선생님이 막 뛰어오시면서 어제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과 좀 전에 아침에 찍었던 2장의 엑스레이 사진을 그 형광등 불빛에다가 딱 꼽았는데 제가 기도드린 4시간 사이에 폐가 정상으로 펴진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병실에 있었던 그 환자부터 그 보호자,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 다른 병동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기적으로 나온 그 환자 차트 좀 보자. 어떤 환자길래 어떻게 이렇게 다 망가진 폐에서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오른쪽에 꼽은 튜브를 뽑지 않고 원래 3일 동안만 튜브 공기 나오는 것이 멈추면 이거를 뽑는데 이거를 뽑지 않고 더 지켜보자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뭐가 막혔을 수가 있었으니까 썩은 폐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수술실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도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기도해서 낫다는 것보다는 이거 때가 돼가지고 나은 거 아닌가? 내가 저기 고쳐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괜히 너무 많이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지라는 후회도 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거 그 하나님이 또 고쳐줬다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없잖아요. 그래서 또 때가 돼가지고 또 나은 것 아닌가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또 어머니가 또 이렇게 오셨는데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은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서 성경책을 또 읽으려고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이게 다 미끄러지는 바람에 성경책을 침상 바닥에 그냥 딱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걸 펼친 채로 그대로 이걸 들고 와서 침상에 이거를 딱 펼쳤는데 시편 3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서 썼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그가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내가 누워 자고 깨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이 내가 성경책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퇴원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생모의 하나님, 우리 작은 형의 하나님, 우리 작은 형의 좀 하나님을 나도 좀 알고 싶어서 성경책을 읽으면 저는 졸음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 읽으면 졸음이 안 오시나요? 저는 성경책을 읽으면 이상하게 잠이 이렇게 많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성경책 읽을 때 졸음 좀 안 오고 성경책 좀 읽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했는데, 인터넷을 뒤져보면 그 온라인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거를 틀어놓고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졸음도 안 오면서 말씀이 잘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성경책을 2독을 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헛되고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이 돈이라는 이 종이가 나를 영원한 행복한 세계로 나를 이끌 줄 알고, 그래서 살았던 나의 그 모습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화실을 다시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때로는 또 필요할 때가 또 있거든요. 근데 내가 성인 만화 살려주시면 성인 만화를 안 그린다 그랬는데, 내 이름으로 성인 만화를 그리는 것은 하나님한테 양심에 너무 찔려서 저희 선배 형님의 이름으로 내는 성인 만화책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그리는 건 아니지만 계속 죄의 낙을 계속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금요철 예배를 갔다가 집에 와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펼치다가 신명기 23장 18절을 봤는데,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서한 일로든지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개 같은 욕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그 욕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려주시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만몬, 이 돈이라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개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로 회개를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번 같은 것으로 넘어졌었습니다. 근데 같은 것으로 넘어질 때 제 군대 생활을 생각나게 해줬었는데, 군대 훈련을 가보면 이렇게 식판에다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음식물을 이렇게 짬통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다 쏟거든요. 근데 저녁밥을 먹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전날 밤새 비가 내려서 섰습니다. 근데 짬통을 비우려고 이렇게 딱 가보니까 이 짬통 뚜껑을 덮어놓지 않아가지고 이 위에는 빗물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임하사가 버리라 그래가지고 그걸 버리려고 쏟으려고 하는데, 선임하사가 제가 이등병 때였으니까요. 그걸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깨끗하게 쏟아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작대기를 하나 꽂아가지고 막 휘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쏟으니까 이 늘어붙지 않고 이 짬통이 깨끗하게 비워졌어요. 그러면서 그게 생각나면서 제가 어떻게 그게 말씀 적용이 됐냐면, 이 나의 죄의 짬밥통에 하나님의 말씀의 작대기를 꽂아 다 휘저
예수님의 십자가 발에 쏟을 때 그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회개, 회심 많이 얘기합니다.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메타노이아의 뜻은 눈물을 많이 흘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 짓는 곳에서 돌아서라라는 뜻인 겁니다. 돌아선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들이 죄의 습성에서 쉽게 돌아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회개는 감상적인 것이 또 그러고 아닙니다. 눈물 많이 흘린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 짓는 곳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저에게 물질을 많이 갖다 주던 그 성인 만화 그 시장에서 이제 선생님 화실을 이제 퇴사하게 된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기독교 쪽의 원고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물질적으로도 복 주고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기독교 쪽으로 딱 만화를 그리러 기독교 쪽으로 딱 넘어왔는데 기독교 원고료는 세상 원고료의 5분의 1이에요. 박봉에 더 박봉인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기독교 컨텐츠 중에서 내가 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관장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마음 한편에 나는 항상 죄인이야라는 이런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었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를 말씀을 통해서 저를 치유해 주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 검은 벽이 있다면 이 검은 벽을 흰 페인트로 다 칠해서 우리의 검은 죄악을 기억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숨긴 죄를 하나님께 다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미가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숨기고 있던 모든 죄를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밟아서 그 힘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 깊은 곳에 던져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 하나님, 오늘 좀 이따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할 텐데요. 죄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만 넘어지는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마음의 평안함을 더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다가 제가 저에게 기쁨을 주었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다 앞에 다 계시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만약에 했는데 거기에 빨간 줄이 안 쳐져 있다면 빨간 줄을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두 번째 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저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도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결혼해서 딸아이들이나 아들이 둘 중에 자식 하나 아무거나 첫 번째가 나온다면 그 첫 번째 자녀는 의인이라고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다짐을 하게 됐던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넘어와서 제가 이렇게 그림은 그리는데 제가 기독교적 넘어와서 10년 동안 공과책만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을 저한테 주셨는데 왜 하나님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항상 드렸었거든요. 왜 에스더가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멸절하고 하려던 적에 왕비했던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때에 제가 무엇을 하라고 저를 살려주셨나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 병상 머리맡에는 항상 두 권의 책이 있었었는데 그 두 권의 책을 생각나게 해주셨었어요. 한 권은 성경책이었었고 한 권은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책이었었는데 그 소설책이 아른아른거리는 겁니다. 근데 작은 형네 집에 놀러 가는데 작은 형 서재에 저희 어머니 유품 철로역정이 거기 꽂혀 있는 겁니다. 벌써 40년이 된 책인데 그 책을 내가 너무 떴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니까 우리 작은 형이 내가 갖는 것보다 네가 갖는 게 낫겠다 그래서 가져가거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읽으셨던 그 철로역정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읽으니까 가슴에서 막 불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죄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천성을 향해 가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치 저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거를 만화로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철로역정을 읽다가 포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의 등장인물들이 워낙에 많이 방대하고 그 속의 문장들이 옛날 말로 써지다 보니까 이것을 쉽게 읽는 사람들이 읽지를 못하고 다 읽다가 포기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림 실력 부족으로 실패를 했고 두 번째는 그 글을 깊이 있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또 실패했고 세 번째는 물질이 없어서 실패를 했었는데 친구들은 다 주변에서 결혼이 되는데 저는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35살 때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총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결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파주에 있는 오살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누군가 나한테 최철규 집사 선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선보란 자매를 저의 처로 알겠습니다라는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저한테 얼토당토 않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최철규 집사님, 혹시 선보시겠어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그때 말씀하신 거 유효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겠대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메모지에 그 연락처 그 자매 이름하고 연락처를 저한테 줬는데 그 연락처를 제가 메모지를 딱 보는 순간 이 자매한테 연락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자매 이름이 뭐라고 썼었냐면 도춘자. 이런 자자 들어가는 이름은, 이런 촌스러운 이름은 저희 어머니 연배 때 이름인데 아내 되실 분 조남이 너무 좀 올드해서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이름 보고서 멍하게 있으니까 집사님이 야, 그럼 무슨 이름 가지고 그러냐, 한번 가서 만나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역시 제가 원하는 이상의 자매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그런 자매를 저한테 붙여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교회를 갔는데 부장교사님이 만나봤어? 그래서 만나봤는데요, 저의 이상형이 아니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남자자 관계는 최소한 3번 만나고 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매가 저한테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매라.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로 이 자매를 만나주러 제가 갔어요. 제가 이 자매를 만나주러 갔는데 두 번째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된 자매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할렐루야에 완전 이건 거예요.
어서 많이 봤다 내가 생각을 했는데 어서 많이 봤다 했더니 완전 저희 생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하려고 내가 이렇게 대시를 하니까 이 자매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그때 처음 만났을 적에 내가 이 자매한테 내 차 트렁크 안에 내가 낸 책 성인만화 책 한 권 있었는데 그걸 선물로 줬거든. 그러니까 그걸 본 자매가 이거 뭐 쓰레기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상황이 좀 애매하거나 좀 남처하면 우리 기도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해보자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기도해보자는 말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하던 걸 또 내려놓고 또 파주에 있는 오살기도원을 또 들어갔어요. 그때가 여름철이었었는데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맞으면서 본당에서 주여 하면서 그 기도하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 낮은 산이 좀 하나 있는데 그 낮은 산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거기는 방언으로 막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계셨었는데 올라갔는데 머리가 많이 벗기신 어르신이 나무를 잡고선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때 보름 따위 떴었는데 옆에 딱 보니까 빛이 막 반짝반짝 나면서 막 뒤에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었는데 그때 모기가 있었었는지 막 흔들시면서 아와와와와와 모기 잡아가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은혜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분 좀 따라서 나도 좀 하나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일단 하나 잡고서 막 흔들면서 그 자매가 하나님이 주신 자매가 맞는데 제가 성인만화책 한 권을 주는 바람에 일을 다 그르쳤습니다. 하나님 그 자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전화벨이 삐리삐리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그 도 자매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끝내려고 전화를 온 겁니다. 이제 끝내려고. 그래서 이제 최철규 집사님 지금 시골이신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아니 거기 뒤에서 좀 개구리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래서 내가 에이 그거 개구리 소리가 아니고 옆에 어떤 분이 방언 기도하시는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전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소리에 진짜 하던 거 다 해놓고 기도하러 가는 그 순수한 마음을 이 자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일주일 뒤에 부장지사님한테 가서 만나봤어. 네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3번 만나러 갔는데 3번 만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다시 말씀을 정정해 주셨어요. 남자 여자 관계는 3번 만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반년 정도는 교제해보고 정해도 늦지 않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결혼을 자꾸 늦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달 연기해서 2달 만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사역자입니다. 전도사인데요. 제가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나다 보니까 저한테는 기복적인 신앙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은 처음부터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뭘 해주셨냐면 제자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1대1로 제자 교육을 시켰는데 여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인간 중심인 것은 인본주의라 그래.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줬어요. 근데 제가 철로 역정을 그려야 되겠다고 자꾸 결혼 생활하면서 자꾸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아내가 봤는데 저는 이현세 선생님 그 학습 만화 한국사 바로 보기 뭐 세계사 넓게 보기 이현세의 삼국지 그런 작업을 선생님이 성인 만화가 아닌 작품은 제가 또 참여를 해서 그 작품을 그렸었었는데요. 제가 선생님 하시를 퇴사하고 나서 다시 들어갔을 때는 학습 만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던 것인데 제가 2번째 작품은 이제 철로역정을 또 그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철로역정을 이제 그려야 되겠다고 화실 밖으로 나와서 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글을 쓰고 있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한테 돈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철로역정 그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나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이 그때 한국컨텐츠진흥원 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잘 얘기를 하게 되면 국고를 좀 3,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으려고 그걸 서류를 뒤밀었는데 선생님이 제 콘티를 보시더니 이거 할렐루야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입니다. 딱 얘기했더니 왜냐하면 제가 그린 만화에는 그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몇 장 몇 절 이렇게 본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그걸 찾아보면 다독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성경 말씀을 아예 책 안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특정 종교는 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 최종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반려가 되어가지고 아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도로 역으로 하나를 제안 주셨어요. 철로역정의 내용을 좀 판타지풍으로 바꿔라, 각색을 해가지고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심사원들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여기 주인공,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이 크리스찬을 크리스탈로 좀 바꾸고 좀 각색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 선생님이 저기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한심한으로 쳐다봐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여보, 제자교육 한 번 더 할래? 내가 당신한테 기도하라 했지?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치부 제가 초등부 교사로 있었었는데 그날 헌금송을 내는데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 헌금송을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하는데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제가 대소변을 다 받아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배고프면 떠먹을 수 있는 손이 있고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있을 내 발이 있다고 내가 그때 죽음의 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쳐주신 것들은 다 까먹고 내가 내 돈을 저는 11조 몇천 원까지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것인데 내가 살아가지고 또 아직도 내가 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아내한테 여보 이 전세방을 뺐으면 좋겠어 하니까 저희 아내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가로수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빼서 경기도 광주 오포에서 이제 철로역정을 그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철로역정을 한참 그리는데 오른손 검지가 퉁퉁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건검진을 받았더니 오른손 검지가 인대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이 검지가 얼마나 중요한 손입니까? 근데 펜을 잡지를 못하고 아예 그림을 못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전세방을 뺐다고요.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데 오른손이 막 약지 손가락이 또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건조를 또 가다 보니까 이 액 같은 게 나와가지고 뼈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뼈가 이렇게 튀어져 나와 있는데요. 원고를 이렇게 대고선 그림을 아예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을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왼손이 또 세 바늘이 또 찢어지는 겁니다. 손만 다치면 무조건 손만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하나님 진짜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다치면 손만 다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최 집사 그거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앉아봐 그러더라고요. 이 책이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마귀가 기뻐하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뭐가 그러니까요. 악한 영들이 지금 최 집사한테 이 책 나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공격하겠어. 가정예배 드려 안 드려? 안 드리는데요. 가정예배 드려야 될 것 아니야. 끝까지 더 드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정예배를 맨날 드리지는 못합니다. 많이 드릴 때는 일주일에 10,000근을 하는데요. 빼놓을 때는 하루에 3번도 빠지고 완전히 빠질 때는 일주일에 1번밖에 드리지도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가정 예배를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게 맞을까요? 하고 있을 때 제가 철로역정 시나리오를 한참 쓰고 있었을 때였었는데 제가 철로역정을 저희 아내는 이제 교회를 출근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인이는 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집에 있을 때 제가 할 게 없어서 철로역정을 이 책 저 책 이제 하나씩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읽기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그 제는 철로역정이 23권이 있는데요. 이 23권의 철로역정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번 읽다가 제가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한 번 읽었을 때도 이해하지 못했고 100독이 넘어서야 그것을 이해를 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우리 여름철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철로역정 해가지고 믿음의 방, 진실의 방, 마귀와 싸우는 방, 고난의 방 이걸 다 겪어서 우리들이 천성에 이른다라는 이런 미션 관문 통과하는 거 여름 수련회 때 한 번씩 해보셨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글을 어떻게 썼었냐면 이 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레벨이 높아지고 성화를 좀 더 많이 이루면 이 방을 다 통과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다 써놨어요.
마치 소림사 옛날에 그 38관문 해가지고 자기가 무술의 연말을 많이 해가지고 잘 싸워가지고 자기가 무술의 고수가 되면 다 통과해가지고 그 강호의 고수가 되듯이 나는 신앙 믿음의 방을 통과하는 것을 다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이 다 이루어서 한다는 식으로 다 써놨던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은 성화도 많이 이루고 신앙의 레벨값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물을 망각한 채 내 의로, 내가 잘해서 천성에 이른다라고 인본주의로 완전히 지필이 돼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대로 책이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검지손을 망가뜨리고 약지 손가락을 망가뜨리고 다치면 손만 다치게 하셔서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저한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부터 독수리 타법으로 이걸 다 고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1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손이 다시 온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력적을 그리면서 가난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기독교 출판사가 나타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이렇게 돈을 만들다 보니까 기독교 출판사와 계약은 했지만 너무 공정의 한 파트도 진행할 수 없는 돈을, 미비한 돈을 주셔서 제 전세방이 거기 다 투자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었었는데요.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쌀두지를 보는데 쌀두지에 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6.25 동단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못 먹는 공복감이 시달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맛있는 거는 못 먹더라도 하나님 배는 골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처와 제 딸은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낮에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잠을 잤어요. 근데 2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한 분이 만화 가시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오시면서 최 집사님 만화 잘 그리고 철로전 잘 그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네,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궁색하게 또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이상하네, 강대상에 있는 저 쌀 2가마니를 최철규 집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주소를 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가르쳐 주니까 4시간 만에 목사님이 쌀 2포를 들고선 저한테 갖다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녁 때 우리 아내가 이거 웬 쌀 2포대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저희 부서, 저희 초등부 부서 목사님이 정읍에서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최철기 기사님 그러면서 잠시 후 2시간 지나서 목사님이 초인종을 누르시는데 내려갔더니 양쪽 어깨, 목사님 어깨에 쌀키로 20kg 가마가 2가마니가 되들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해서 나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땅의 것도 구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쌀가마니를 싸진 데 갖다 놓으니까 4가마니가 됐는데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조지 물러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쌀가마니를 갖다 주시니까 너무나 그 감개무량하고 너무 한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이렇게 해주신 거니까. 근데 주일날 됐는데 아버지가 벌초를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벌초를 갔다 오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작은 형하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네가 옛날에는 이렇게 방종하면서 세월을 보내더니 네가 하나님한테 붙잡혀져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원고를 그리는 거,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언젠간 너를 복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금일봉으로 가시면서 쌀 2포를 주시고 가셨어요. 자고 나면 쌀이 2포대씩 생기는데 그 다음 날은 주일날 아침이었었는데 왠지 모르는 설렘이 내 안에 가슴에 가득 꽉 찬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다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올라가는데 저희 유치부 이승명 지사님이 저를 딱 잡으면서 최철규 지사님 햇살이 올라는데 나눠 먹으려고요. 트렁크 좀 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햇살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쌓아진 데다 갖다 놨는데 쌀이 7가마가 된 거예요. 7 완전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이 행하신 것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줬는지 명확하게 알죠. 그러면서 제가 철로역정을 계속 그림을 그렸었고요. 철로역정을 그리면서 법무부 쪽 일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이 상해 당한 것을 어떻게 다시 잔금을 맡겨주셨었냐면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제가 이 사람이 저한테 사기를 쳤는데 제가 어떻게 이 돈을 잔금을 받았냐면 하나님한테 일러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일러 바쳤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고 있었었는데
만화카페에서 이런 메일이 왔어요. 현재 원고료 못 받거나 어려움에 처해하신 분들 만화카페로 문의 주시면 성신성의껏 답변을 주시겠다. 그래서 만화카페에다가 다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만화카페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서울시 공정경제과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공정경제과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최철규 지사님이시죠? 아니 최철규 작가님이시죠? 네. 그랬더니 제가 그때 어떤 만화를 그랬었냐면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만화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법이 뭐냐면 어떤 사업주가 일을 시켜놓고선 잔금을 못 받으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잔금을 받으라는 것을 제가 만화를 그렸는데 그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이 고용노동법 그 억울한 상황 중에 당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뉴스에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날 MBC, KBS 공중파가 와가지고 저를 취재가 가가지고 그날 저녁 때 제가 그 방송에 나왔는데 법무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작가한테 돈을 안 줬냐? 그러면서 하청이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중간에서 교통사고가 났던 거죠. 저한테 와야 될 돈을 안 주셨던 건데 그래서 잔금을 그렇게 받는 일도 있었었고 철로역정을 그리면서 어려운 시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철로역정이 작년에 출간과 동시에 저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이 원작자 존 버년 박물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존 버년 박물관에서 최철규 씨가 그린 이 철로역정을 저희 박물관에 헌수해 주시면 저희 박물관에서 이거를 영구 보관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사인해서 선교사님이 제임스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내방했을 때 제가 그 책을 드렸는데 2달이 지나서 그 책이 존버영 박물관 그 세계 언어로 번역된 철로역정이 그 존버영 박물관 서고에는 이렇게 400여 종의 책이 거기 비치가 돼 있는데 맨 밑에 하단에 제 책이 이렇게 펼친면으로 제 책이 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던 사람이었었는데 나는 그냥 작은 것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선한 길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를 아는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도 기독교 만화 하면 나도 돈 그만큼 버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기준이니까요. 순례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우리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죽는다, 힘들다 그런 소리 많이 나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고난이 온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과 순례자, 소망인 순례길을 걸어갈 때 마법의 땅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마법의 땅이라는 곳은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하여금 졸음을 오게끔 만드는 곳인데 그 순례길에서 만약에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영적 졸음에 빠져서 거기서 순례길을 낙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비대면이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의 순원들, 나의 구역 식구들 우리 같이 가는 순례 여정 속에서 같이 가는 순례자거든요. 혼자서 가는 길은 너무나 외롭지만 천성 가는 길은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많은 순례자들이 같이 연합해서 한 길로 갈 때 그 교회가 튼튼해지고 그 교회가 말씀 속에 굳건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부르짖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간증하고 나면 짧은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영상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내 사람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시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이 입을 열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입을 함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더 성숙한 순례자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더 차고 넘칠 터인데 우리가 앉아있는 저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인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폐를 드러내라고 얘기를 들었죠. 수술 받기 전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내 솔직한 얘기를 했었어요. 살려만 주신다면은 내가 성인만 같은 거 안 그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났는데 수술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진짜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습관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가 완전히 큰 죄를 저질렀더라고요. 이게 성인 만화책 냈던 이게 죄덩어리인데요. 이걸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안 하려고. 다시 이렇게 안 넘어가려고. 이걸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내가 다시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신명기 그 23장 그 말씀, 창기와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개 같은 자였었거든요. 개 같은 자가 연보한 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딱 보고 나서 속이 다 뒤집었어요. 모르고 재진 거지. 나는 알고선 재진 거예요. 아니었었거든요. 그때서 잘못했다는 걸 알았었죠. 그 전까지 죽었다 살아나고 나서도 성인 말을 계속 또 그렸었거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했던 거였었거든요. 사람의 결단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길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것이 100%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잡아주실 것도 100%거든요. 그걸 신뢰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몇 번 했겠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은 없지만 아버지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그 기적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고 내가 쓰레기 같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일갈 때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